2026년 7월 19일 새벽빛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9편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들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서신 채로 다 같이 한 주간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던 사단의 세력이 힘을 잃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차대윤 집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주님을 일찍부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엄지영 집사에게 은총을 더하여서 YNCR에서 찬양팀을 이끌 때에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힘을 공급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는 권선여 집사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세밀하게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YNCR이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찬양팀, 그룹 리더, 전체 프로그램 진행, 참석하는 교회들, 주방 봉사, 숨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악기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모든 자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YNCR에 우리 교회에서 참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튼, 추리스틴, 이사벨, 일라이자, 엘리자베스, 호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다른 한 해를 향해 도전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상처난 부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여지게 하시며 특별히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방에서, 주일학교에서, 예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로 우리 교회에 함께 드리는 모든 자들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행복해질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붙들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어느 곳에든지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도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Anywhere with Jesus I am not alone. Other friends may fail me, He is still my own. Though His hand may lead me over dreary ways, anywhere with Jesus is the house of praise. Anywhere, fear I cannot know. Anywhere with Jesus I can safely go. 모든 그들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s. Whoever says, I know him, but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is a liar, and the truth is not in that person. But if that anyone obeys his word, love for God is truly made complete in them. This is how we know we're in him. Whoever claims to live in him must live as Jesus did. 은혜를
집사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YNCR 찬양 연습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목소리도 많이 쉬었는데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 더 은혜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사막 산맥을 수마일 동안 바이킹하던 한 여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은 다 바닥이 났고 여행자는 머지않아 물을 찾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멀리 오두막 하나가 보였고, 저곳에 가면 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착해 보니 그곳에 아주 오랜 수동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펌프 곁에 보니 녹슨 깡통 하나가 묶여 있었고 그 안에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낯선 여행자여, 이 펌프는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물이 나오려면 이 펌프에 먼저 물을 조금 부어 주어야 됩니다. 저기 한쪽 돌 아래 땅을 파보면 거기에 물이 있으니 그 물을 꺼내서 이 펌프에 붓고 작동을 하면 당신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은 다음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제 물을 담아 그 돌 밑에 묻어두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펌프를 보니까 펌프,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저는 옛날에 사용해 봤는데 그 흰 돌 밑에 가서 딱 물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행 하이킹을 하는 여행자라면 땅 속에 있었던 이 물을 마시고 가겠는가? 아니면 그 레러를 믿고 물을 부으면서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물을 얻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되지 않나요? 이거 했는데 이 레러를 어떻게 믿어? 이거 물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 아주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저는 이 펌프를 사용해 봤지만 여러분처럼 펌프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펌프가 펑셔널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이거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염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 여러분, 저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이웃집에 이런 펌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할 때는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성우야, 거기다 물을 부어야 이 펌프가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바가지 물을 부어가지고 막 물을 부면서 펌프를 했어요. 물이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부면서 이렇게 펌프질하면요 절대 안 나와요. 어떻게 물을 부어야 되느냐? 이거 해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물을 팍 분 다음에 이러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래? 한 반만 쫄쫄쫄쫄 부면서 해보고 안 되면 내가 반은 마셔야지. 절대로 물이 안 나옵니다. 한 번에 촥 붓고, 양이 작아도 한 번에 촥 붓고 팡팡팡팡 하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펌프에서 물을 얻으려면 이 마중물을, 이 프라이머 워터를 먼저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행자라면 내가 이거를 물을 붓고 더 많은 물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 탁 마시고 나의 현재의 갈등을 풀 것인가?
그 레러대로 쪽지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는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편지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과연 이것이 펑셔널하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믿는다면 순종할 것이고 믿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 쪽지는 아는 사람을 기대하고 쓴 편지가 아닙니다. 낯선 여행자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 펌프보다는 그 레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돌 밑에 워터버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펌프에서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그 알려준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사용한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 배운다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요한에게 있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사귐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다른 책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은, 저 한글이 좀 잘못됐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이 안다라고 하는 문제를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3절을 제가 해석한 언어로 다시 써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확신되며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덴탈 오피스에 갔어요. 이게 탁 누웠는데 마이 덴티스트는 우리 조 권사님인데, 조 권사님이 만약에 목사님 입을 벌리세요 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보통은 아무 말도 않고 입을 벌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입을 벌리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덴티스트한테 왜요?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무슨 치료를 할 건지 다 설명을 하고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입을 벌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분은 의사로서 어떠러티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떠러티 앞에 내가 벌려 그러면 쫙 벌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순종하도록 만드는데, 반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그 관계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역이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그 순종의 가장 기본, 순종의 파운데이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우리의 믿음을 순간순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순종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 되신 곳이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다 성공해야 돼? 세상에 그런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순종하며 행할 때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간중간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디렉션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우리의 무브먼트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들은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요한은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냉정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가혹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의 흐름대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주님을 따르면서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섭섭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순종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섭섭해. 하나님 내가 이거 순종 좀 못했다고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버리시면 나 섭섭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하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디렉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단순히 무언가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스스로를 위로하든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종종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봉사는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던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교회 일이라면 아주 앞장서서 열심히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조금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전에 아주 일찍 와요. 일찍 와서 막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뭐 교회를 다 돌봐요. 그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우리 조 권사님 앉는 자리에 주로 앉아 계시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쭉 드리다가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쯤 되면 갑자기 나가요. 그것도 정가운데로 쭉 해서 나가. 근데 나가는데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헌금 봉투를 우리 집사람이 우리 손세현 집사님 앉아 계신 데 정도 앉아 있는데 사람들 다 보는데 헌금 봉투를 집사람을 주면서 사모님 이따가 헌금 시간에 헌금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 그분 나가는 거 보던 사람이 다 봐요. 근데 처음에는 저분이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설교만 시작하면 나가나? 뭐 이런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은 그렇진 않아요. 밖에 나가서 제 설교 다 들었대. 왜냐하면 그 예배당이 밖에서도 잘 들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중에 또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설교했죠? 하면서 내 설교 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거기 앉아서 내 설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하나님과 또 당신이 그럼 그 시간만큼 1대1로 인카운트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그 시간을 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가기를 좀 바랍니다 라고 제가 몇 번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못된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그분의 리더십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 좋죠. 그렇지만 교회는 일 잘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을 이루는 힘도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In Him, in Christ.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순종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6절에 나오는 대로 그분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의 고백록, 참회록을 쓰면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정말 하나하나 다 쪼개가지고 회개하는데 그 고백록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더 먹으려고 막 몸부림치던 아이 뭐 깐난 애기 앵애 하고 태어났는데 그 애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젖을 먹으려고 더 막 몸부림치던 그 본성까지도 그의 고백록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모유 수유하는 어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젖이 잘 돌지 않으면 애가 막 엄마를 깨문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 집 사람도 그래. 모유 수유했는데 애가 막 젖이 안 나오니까 애가 막 짜증두네. 애기가 엄마 젖을 먹다가 애가 막 화를 내. 어우 이렇게 못된 딸. 주은아 소망아 미안해. 왜 이렇게 못된 애들이 다 있어. 엄마는 힘들게 젖을 먹이는데 응? 그 젖이 안 나오면 막 지가 짜증을 내. 말이 안 돼요. 못되고 이기적인 본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엄마의 무한한 사랑, 아주 지극한 엄마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인카운터하는 거예요. 익스피리언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던 그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찼던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아이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크기를 어찌 엄마의 사랑의 크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을 깨울 때 주은아 일어나, 처음에는 나이스하고 젠틀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이든 안 일어나잖아. 두 번째, 주은아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주은이 상처받을까 봐 다들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안 일어나요. 그러면 세 번째, 거기에 자신의 anxiety를 담아서 조준 일어나! 내추럴한 거죠. 부모의 사랑도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카운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딪히면서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분을 닮아 조금씩 그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을 때에,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도 그분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은 결코 고단하거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완벽하게 그것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의 순종은 깊은 신뢰의 문제이며 그 신뢰의 기초는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귐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 생각을 했어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데이트를 할 때 저희 집에 커퓨가 있었어요. 통금이 있었어요. 9시까지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다 큰 군대 갔다 온 청년이 통금이 커퓨가 9 p.m. 예? 그러면 우리 집사람 집이 저희 집에서 한 5 minute away,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집사람 집에 앞에서 8시 50분까지 얘기하다가 빠이빠이 하고 집으로 막 와서 딱 9시에 집에 들어와요. 제 굉장히 너무 착한 아들이죠. 예? 세상에 9시에 집에 들어가는 청년이 있나? 예? 저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10시서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람하고. 그때는 셀폰도 없던 시대에 랜드라인으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몇 시까지 통화를 해요? 아침까지 밤새 통화를 하죠. 아니, 그렇게 연애 안 했어요, 여러분? 다 그 정도는 하잖아요. 예? 엄 목사님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밤새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8시부터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하나도 안 피곤해. 하나도 안 피곤해. 밤새 전화통화하고 아침 먹고 막 나가서 만났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여러분. 뭐 속에서 막 에너지가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우리의 순종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를 우리도 기쁘게 배워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메마른 사막의 펌프에서 쏟아지는 시원한 생수를 마음껏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갈증만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의 마중물을 남겨두고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 새벽빛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순종이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수투성이고 넘어지지만 그럴수록에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순종이 완전하여지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49장 찬송하십니다. 사랑하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Not a shadow can rise, not a cloud in the skies, but His smile quickly dried it away. Not a thought nor a fear, not a sigh nor a tear can abide while we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But we never can prove the delight of His love until all on the altar we lay. For the favor He shows and the joy He bestows are for them who will trust and obey.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함께 봉헌 찬송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작은 아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 꾸리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정국미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오병이어, 주일헌금, 겨자씨헌금, 몽골 선교헌금, 특별 감사헌금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금래 장로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화하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아오니 귀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찬을 섬기시는 박경옥 권사님, 곽희정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되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곽희정 권사님 사업장의 직원들까지도 주님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시간으로 삶으로 헌신하여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믿음은 한결같으나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물질을 더욱 허락하시어 드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려진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며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오클라호마 시리 교회 협의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새벽 기도는 수요일부터 시작하고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정해진 대로 일정과 똑같이 진행합니다. 오늘 예배 후 오후 1시에 몽골 선교위원회가 사랑방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들어가 있던 이 신방 요청서를 여러분 기재를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집사람을 주든지 저에게 주든지 해서 우리가 첫 번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는 그러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처음 만나는 신방이기 때문에
따로 신방대원은 가지 않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일단은 신방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말고 내가 다른 분들도 좀 초대하고 싶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분들한테는 컨택을 하셔서 신방하는 기간에 여러분 오시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신방은 제가 이제 일반적인 신방은 가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신방은 제가 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함께 갑시다 해서 하는 신방인데, 이번 처음 하는 신방은 엄밀히 얘기하면 리스닝 세션이에요. 제가 가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나 또 저한테 바라는 얘기들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가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 초대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좀 직접 초대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생일자 주보에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주보에 넣지 못했습니다. 7월 생일자 제이슨 장 권사님, 김수영 집사님, 조나단 리, 황유한 집사님, 김희수 권사님, 김찬순 권사님 여러분 생일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이미 촛불은 껐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뵙는 대로 축하해 주시고, 본당 에어컨을 문제가 있어가지고 왼쪽 오른쪽 다 갈았습니다. 저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너무 더웠는데 이 교회다 보니까 우리 이인용 집사님이 다른 스케줄 다 빼고 먼저 오셔서 이렇게 에어컨 수리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 교회도 여름만 되면 꼭 에어컨이 고장 나는데 에어컨 회사 전화하면 오늘 내일 더운데 꼭 다음 주에 오겠다, 그 다음 주에 오겠다 그러는데, 우리한테 이거는 우리의 정말 kind of privilege. 전화하면 바로 오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멀리 플로리다에서 우리 조경자 권사님 어머님 함께 오셔서 우리와 예배 드려주십니다. 근데 좀 오래 계시다 가세요 그랬더니 2주만 있다 가신대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시고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축복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평생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을 임하리. God poured out His love down upon us. Together we share the very love. God poured out His blessings upon us. May those blessings overflow. Oh, may the glory of God shine from you, my brother, as His kingdom appears in you. Oh, may the love of the Lord fill your life, my sister, as the salvation makes all things 장군들하고 new. 인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을 임하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순종으로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